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인가,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나사로의 죽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그 확실함들을 여러분들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범할 수 있는 그 모습, 또 아니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어떤 모습이냐면, 자 지난번에 지난 그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기별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르다가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니 오시려면 일찍 오지, 지금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원망이 가득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안 오시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우리 오빠는. 이렇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원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어떤 어려움 닥쳐왔는데, 급한데 기도는 아무리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서, 아니 예수님이 있기는 한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고 계신가?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서로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 집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가진 그 아름다운 그런 그 교제를 하고 있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빠가 죽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좀 더 낫잖아요. 성경을 보면 마르다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발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기, 잘 들었기에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해요? 네가 마르다가 지금, 아니 내 동생 좀 보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해서 음식 준비하기 바쁜데, 동생은 거기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있으니까 내 동생 좀 빨리 보내서 나를 좀 도와서 음식 좀 만들게 해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한 거야. 너 많이 음식 만들려고 한 가지 반찬 한 가지만 해도 괜찮거든. 이 좋은 편을 택해서 마리아를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칭찬 들었던 그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오라비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좀 더 믿음이 있는 말을 할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 오시니까 나가서 그냥 예수님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고 뛰어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어요.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똑같은 원망 섞인 똑같은 그 하소연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오빠의 그 세상의 그 죽음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저 문상객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이 상황 가운데서 문상객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음은 끝나고 죽음의 문제를 아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돼야지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것은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믿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만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속에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지,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것, 마귀가 뱀이 하와를 속일 때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모습처럼 아주 작은 부분에서 틀려지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비통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해서 막 이게 마음이 아주 어떻게 표현되면 좋은 면에서 이게 마르다가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내가 조금 일찍 왔으면 진짜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이
언짢아 하시는 모습, 언짢아. 여러분, 예수님이 언짢아 하시는 그 비통히 여긴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면서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동, 그 말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안 좋게 마음속에 여기시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 예수님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잠들어 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은 거나 산 자나 하나님이 하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실 때는 차별이 없잖아요. 못 하실 경우, 우리 인간들이 볼 땐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인데,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는데, 아니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어? 왜 이제 오시는 거야? 지금 와서 죽었는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정을, 그런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것, 이것을 보시고 마음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비통한 모습.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함께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통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41절 42절에 하늘을 우러러 먼저 기도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물론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하셨다고 해서 나사로가 나오고 큰 소리로 했으니까 나오고 작은 소리만, 그런 어떤 그 소리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41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둘러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내 말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혼자 막 기도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메아리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주시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항상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저는 굉장히 그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감사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병자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영과 육을 살려내는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또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와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무덤 앞에서 냄새 나는데 왜 돌 문을 여냐고 말하는 마리다의 그 물음 앞에서 하늘을 들어서 기도하시면서 전에도 내가 기도했던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들으심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음을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렵니까? 하나님, 전에도 내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오늘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오늘도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나에게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나에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으렵니까? 전에도 내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오늘 내가 기도할게요. 나 오늘 지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나사로처럼 죽은 것과 같이 신앙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오늘 주님 말씀해 달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타나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도 혼자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못할까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돌 하나 굴려버리는 거 그게 일일까요? 배로 동이고 나왔는데 그 풀어 놓아 다니게라고,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 풀어 놓을 그 능력은 없으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자들과 그 일을 하시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구나,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로 하여금 그 돌 옮기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에 비하면 돌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은 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현장 속에 함께 일하시고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풀어놓은 것, 그걸 통하여서 나사로와의 그 다시 살아나는 일에 예수님과 동호,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진 기도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 되어져서 일하는 그 하나 되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의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옆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모든 멍에 가운데 쉼을 얻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임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그 보면 그 마르다의 그 모습 속에서 뭘 느끼냐면, 야,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저 살아날 거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미래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할 때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안 돌아갔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대답을 통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 미래에 머물러 있는,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마지막이 다 일어날 때 다 일어나겠죠. 지금은 근데 내 오라비는 지금 죽어 있잖아요. 지금은 죽어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바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 역사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잠든 부분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을 회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불려지는 그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덤에서 잠잘 때 일어났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한 것처럼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던 목사님 원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지금 병상에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치료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계시지 아니하는 동안에 교회의 악한 마귀들 틈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질병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들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함께 아파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져서 진정한 아픔 당하는 자들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치료의 역사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병상에 계신 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